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신령님과 조상님은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곧 가림이다. 이러한 주제로 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신을 받으면 조상님이 다 알려주시고 신령님이 다 짚어주고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무당분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도 보고 계시겠지만 어때요? 다 알려주시나요? 절대 아니죠.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런 걸 많이 하면 대입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사소한 저걸 놓쳤네. 내가 사소한 저게 놓쳤네. 내가 진짜 그냥 지나쳤는데 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령님이 우리한테 이제 공수를 주시거나 어떠한 직위와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의 신호를 주실 때도 그러한 식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찰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우리가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우리 커갈수록 우리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는 이런 성향이었고 이런 성격이었고 또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도 성격과 성향이 이렇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많이 보고 많이 접해봐야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고 또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당한테 오시는 조사님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례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오셨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랑 살을 부대끼고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성향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향이 나왔을 때는 아버지인지 알아요. 엄마가 왔을 때는 엄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많이 접하고 잘하신 분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내 몸에 실리면 그걸 정말 잘 안단 말이에요. 묻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오셨다고.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대만 더 올라가면 증조, 고조 이렇게만 올라가도 우리는 그분들이랑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성격, 이런 모습이었다, 저런 모습이었다를 듣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5대, 10대, 20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그분들하고의 연관된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더 멀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나랑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거리가. 할아버지는 이렇게 증조, 고조, 그 이상 올라가면 나랑 격차가 많단 말이에요. 이 격차가 많다는 말이 어떠한 그 등급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저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몸두신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신다고 하신다면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 할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향에 맞게끔 그분의 눈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라 무당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령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신령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싶고 더 친밀하게 하고 싶고 이 신령님을 내 몸에 체화를 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찾든 어떠한 전설을 듣든 어떠한 식으로든 그분의 발자취,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신령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되짚어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읽고 많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게 꿈에서도 나오고 결국엔 그분이 이제 생각만 해도 막 내 몸에서 반응이 오게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삼성, LG, 그러니까 어떠한 큰 테두리 알 수는 없지만 몸주시는 그러한 상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명패도 사실상 상호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면 기업팀이 있고 대출팀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어야 나는 개인인데 기업팀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쪽 개인팀으로 가라고 할 거고 나는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개인팀에 가 있으면 저쪽 대출 창구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면은 적절하게 그 부서에 가서 내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게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잘못 짚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떠한 면에서는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맥락에서는. 근데 잘못 받았다기보다는 나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개인에서 계속 대출 행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림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이게 안 맞으면 이것을 다시 맞게끔 구분을 시켜주는 거고 대출은 대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업무가 어떻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가계 대출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대출이 있을 거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또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은행에 가면 대출 상품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떠한 대출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걸 내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그쪽 관련된 일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터줏대감이었거나 아니면 땅에 관련된 어떠한 일을 정말 많이 아셨다고 한다면 이것에 관련된 손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에는 집 문제에 관련돼서 찾아왔을 때에는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할머니한테 그런 거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물론 아시기는 아시겠지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구분을 한다라는 뜻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림은 구분한다 또는 알아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무엇을 알아가냐, 무엇을 구분하냐. 우리 신령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셔. 그걸 알아가는 거고 이 분야에서도 또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을 더 잘 하실 수 있으실지를 알아가는 거고 구분한다는 거는 이제 나한테 오신 많은 신령님과 조상님들을 어디에 앉혀야 될지 소당에 앉혀야 될지 중당에 자리를 잡아드려야 될지 육당에 자리를 잡아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 사안을 어디에다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구분해서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신만 받으면 신령님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말은 정말 저는 그것만큼의 개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알려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다가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다 알려주실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 무당분들이 기도터 가서 기도할 일도 없고 삼산을 돌릴 일도 없잖아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면서 구분을 짓고 구분을 지으면서 이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또
가는 여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랑 10일 본 사람이랑 그 친구를 10년 봐온 사람이랑은 그 친구에 대한 디테일을 다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신령님을 1년만 소통을 하는 사람이랑 쭉 한 10년을 소통한 사람이랑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10년을 주구장창 신령님과 소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전문가도 왜 전문가예요? 그 한 분야를 10년 동안 파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는 달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지 말라라는 말 자체도 내 마음만 조급해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답을 다 얻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 신령님들도 급하진 않아요. 예, 나만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갖고 방치를 하고 관심을 끄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 왜 답을 안 줘요? 답을 줘야지 나한테. 이렇게 대들 게 아니라 오늘 답을 안 주시구나. 혹여나 뭐 생각이 나시면 답을 주시고 제가 알 수 있는 어떠한 직위와 또 어떠한 명기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할 일 하고 있다 보면 불현듯 퍽 튀어나와요. 특히 저는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 대부분 또 화장실에서 많은 이제 영감들이 이제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은 화장실보다는 이제 잠자기 한 5분 전에 이 머릿속에서 막 봉투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정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메모장에 적을 수 없어서 그 다음날 뭐였지 하면 다 날아가고 없는데, 가끔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 막 적어 두거든요. 그러면서 글로 쓰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 삶에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님과 조상님은 분명히 무당을 도와주러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방식이 지금 삶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알려달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줘. 근데 한번 성격이 고착화가 되면 그게 쉽지가 않듯이 우리 신령님들도 그러한 식으로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우리 신령님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한낱 인간이 어떻게 신을 바꿔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내가 그거를 잘 응용하는 방법, 내 삶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오늘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러한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게 이해가 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달거나 또는 영상으로 찍어서 또 남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